우리는 다니엘서를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었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사건,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리고 금신상에 대한 해석,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후에 다니엘이 봤던 그 벨사살의 손가락, 벽에 손가락 쓰는 메데메네 우바르신이라고 해야지는 그 손가락에 대한 어떤 모습들,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전체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유명한 한 별에 대해서 언급한 다니엘서 12장 3절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다니엘에 대한 이제 주옥과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처럼 머릿속에 좀 각인되지 않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은 바로 오늘 보면 이 4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보지 않았지만은 4장 4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어느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실권을 잡게 되었을 때에 그 나라의 왕의 초기는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왕이 물러날 때에 우리는 보통 지금 현재 정치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권 말기가 되면 우리가 레임덕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거의 질병에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그 후사를 책봉하게 되면은 점차 모든 권력이 그 후사에게 거의 돌아가기 때문에 그 권력이나 어떤 모든 집중되어지는 것들이 다 그쪽으로 돌아가서 이 왕의 이 권력들은 매우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의 1장부터 보게 되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첫 해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포로를 끌려가면서 그 권력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그 권력이 얼마나 센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면은 지금 현재 이 4절 말씀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제 모든 정복 사업이나 어떤 그 왕의 힘을 다 표출을 하고 사람들이 그 권위와 그 힘에 완전 이제 주눅이 들어서 더 이상 엄두도 못 낼 만큼의 상황에 이르고 또 뿐만 아니라 정복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먹고 살기에 평안함이 주어지니 백성들도 왕에 대한 어떤 칭송과 또 따름이 있게 되므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대략 느부갓네살이 왕권에 오른 지 거의 이제 중간에 다다랐다. 대략 한 5년에서 10년쯤 지난 후의 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제 이룰 때에는 전혀 걱정거리가 없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때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세워 주시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권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권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계시는데 앞전에는 한 금신상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또 알려줬다면은 이번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해요? 한 나무의 꿈을 꾸게 하심으로 그가 번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마지막 절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들은 이러했습니다. 한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가 매우 크게 자라서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12절 말씀입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게 되고 또 들짐승이 그늘에 있고 또 공중에 새가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게 되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꿈 뒤에 그 나무에게
무엇이 찾아와요? 한 순찰자를 거룩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속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겠죠.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그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나무 아래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게 14절 말씀입니다. 정말 태평성대를 이뤘었던 그 모습이 갑자기 한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한 수찰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쳐버리고 없애버리는, 다 또 쫓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라버리지만 그 그루터기, 그 나무의 그 그루터기만 남겨두게 되었는데 15절 말씀입니다. 그 나무의 그 그루터기에서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이 풀 가운데 들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꿈을 꾸면은 우리도 뒤숭숭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한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 열매, 사람들이 거기에 깃들이고 동물과 새들이 거기에서 평화롭게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한 수찰자,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나무가 베어져 버리고 또 그 베어져 버린 그 그루터기에 동물들이 깃들여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느부갓네살도 너무나 섬찟하고 도저히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때의 8절 말씀을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가서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왜 다니엘을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가 정권 초기에 금신상의 그 환상, 그 꿈을 꾸었을 때에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가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가 7배나 더하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금신상을 해석했었던 그 이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때의 그 다니엘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사용하시고 또 그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은 다시금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능력과 그 기회를 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벨드사살이다라고 이름한 것은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벨드사살, 자신이 믿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믿고 있는 이 바벨론의 신 벨이라는 그 신의 이름에서 그 이름을 줘서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고 이름한 그 벨드사살. 역시 그 이름대로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이름대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그 다니엘이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을 지켜주는 어떤 그런 형국이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꿈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니엘은 번민하게 됩니다. 왕이 망하게 된다. 왕이 정말 처절하게 정말 쫓겨나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왕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다니엘은 19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시작부터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번민하지 말고 네가 본 대로 네가 해석한 대로 그대로 나에게 말해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정확해야지 대응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해석을 해주는데, 자, 잎사귀가 아름답고 또 열매가 많아서 21절입니다. 만민이 먹게 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서 공중에서 살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나무는 22절에 그 나무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먼저 해석을 해줘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창대하고 하늘에 닿고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게 되는 정말 절대 권력의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왕을 보는 한 순찰자, 거룩한 자, 그건 하나님이겠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부분입니다. 자, 그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없애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없애지는 그 권력이 없어지게 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23절. 그 뿌리가 이제
없어지지만은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그 그루터기 가운데에 하늘이 이슬해졌고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어 7대를 지나게 됩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꿈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7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뭐 7년이라고 해석을 해도 좋고요. 또 우리가 춘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봄의 때, 또 가을의 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의 어떤 그 때를 또 나누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다면은 한 3년 반, 4년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7대라고 하면 한 7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7년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7년 동안 실각을 했다가 다시 왕권을 찾는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략 그때는 7대는 어떤 계절의 때를 말하기 때문에 대략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7대를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금 그 왕권이 다시 이제 복권이 되는데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그것을 다 깨달은 후에 나라가 경고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27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왕이 이와 같이 될 일들이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왕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여기고 죄악을 사하면서 지내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혹시 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신께서 한 순찰자께서 혹시 이것을 돌이키고 평안한 가운데 당신의 그 왕권을 장구하게 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은 약간 립서비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자, 이와 같이 7대를 지난 그 후에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33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끔찍하리만치 흉악한 모습으로 변모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그때에 7대가 지난 거죠. 이 일이 다 느부갓네살의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행하셔서 이행하셔서 지금 느부갓네살은 밖에 나가서 들판에서 자라게 됩니다. 동물들과 함께 지내고 또 이슬을 맞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가운데에 7대가 지나니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겠어요. 그러니까는 머리가 독수리 털처럼 매우 길게 자랐고 손톱도 자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톱도 매우 길어서 새 손톱과 같이 길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다 돼서 34절 그 기한이 참에 7대가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복권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 복권을 시켜주고 나서 37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잠시 잠깐이겠죠. 완전히 돌이킨 건 아니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다가 우리 안에 또 불평불만이 또 쌓여지게 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난 양 교만에 사무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일면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만 안 되겠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보면은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했겠죠.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절대 권력을 가진 자로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징계 또 하나님의 치심에 놓여지게 되니까 그를 낮추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축복하셔서 우리의 길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되어서 정말 전혀 근심 걱정이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찬송과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 믿고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또 우리 인생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